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5번째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간격이 있다면 우리는 3가지를 부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 나는 주인이 아니다. 둘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 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에 있나? 철저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종이냐 아니냐를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볼장 다 본 몸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기에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각과 생명을 바치는 종을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종이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약하지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의 영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바울처럼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식어가는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의 생을 주님께 뜨겁게 드리기를 원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달라야 할까요?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큰 착각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도대체 무슨 차이점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란히 서보세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보다 얼굴색이 더 밝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해야 할까요? 삶의 스타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단지 그 주인의 종일 뿐이라는 삶, 여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삶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부인이 사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인가 달리 보지 않겠어요? 근면 전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는 학생이 어떻게 어영부영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나가시는 분이 내가 주님이 노예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노예라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생업 전체를 예배당만큼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업 전체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업이 장사라면 장사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폭리를 어떻게 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먹인 소고기를 팔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한우라고 속여서 팔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속여서 팔 수 있겠으며 어떻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주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외국에 빼돌리고 도박하고 그런 짓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컬러가, 색깔이, 행동이, 말이,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새겨진 물고기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녀서만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전해야 돼요. 이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종이 되면 겉으로 보면 답답하다 하겠지만은 반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자유스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 비참해지는 동구권이나 러시아, 북한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저들은 주인 잘못 만나 신세 망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 망치고 말아요.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같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5강에 총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옆에 뭐라고 써야 합니까? 자기 이름을 써야 합니다. 자기 성경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주봉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척도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주봉,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첫 시간에 1절에서 3가지 단어를 배웠지요. 둘로스, 노예, 파울로스, 작은 자,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리고 이는 정순서가 아니라 역순임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 택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비로소 바울로스, 즉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기억을 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진리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택정해 주신 것,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을까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사도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현장에 사도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동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도 바울만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데 목적지도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까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자기의 지나간 삶을 무토막 자르듯이 잘라내는 그 극적인 순간에 나머지 사람은 빛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깜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택정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택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택정이라는 말은 바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 똑같이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택정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동료들 중에 바울이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랄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때 무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찍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짓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어찌 바울이 바울로스가 안 될 수가 있겠으며 어찌 둘로스가 안 될 수가 있겠고 어찌 아포스톨로스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가장 겸손하게 고백하다 보니 1절에 택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택정이 무엇입니까? 택하여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울을 찍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바울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고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아시고 찍어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구한말 시대에 깡패 김익두를 한번 봅시다. 김익두가 죄악 속에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불러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는 김익두 같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들 속에서 김익두의 마음 속에 김익두만 빛 속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모든 욕정과 쾌락이 삶의 전부인 양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익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유 없이 그를 강권하여 불러주시고 생명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이유를 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그를 택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감옥에서 이 삶은 그가 말하기를 이 삶은 그야말로 전도자 그대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즉 바꾸어 말하면 각자가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4사람이 같이 가는데 내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3사람을 제외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사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잘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를 깨닫는 사람만이 사람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표가 있어도 바른 목표가 안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고 뭔가 계속해서 뛰어다니며 자식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삽니까?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생 혼자서도 못 쓸 돈을 계속 쌓아놓고도 왜 돈을 법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 목적이 있다고 해봐야 겨우 100년 안쪽에서 끝날 목적뿐이지요. 인생이 아무리 큰 목적을 가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리 좋은 그 재능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기타 호화찬란 고대 광실에 산다 할지라도 100년 안쪽에서 끝날 목적뿐이에요. 100년 안쪽에서 누릴 것뿐이에요. 그러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존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은 결코 100년 안쪽에서 끝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입니다. 영원한 생,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그 해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는 지난 시간에 다 이루었으니 생략하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쥐고 있어도 내 명예가 태산처럼 높아도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그 돈과 권력과 명예는 나를 결단코 되살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관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시킨다는 말입니다. 구원시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번 되돌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5강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 왜 택정함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택정함을 입은 성도답게 택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6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